이사벨린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해야 할 일과 또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또한 새 시대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불의한 기업권과 연계성을 통하여 쓰긴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이제 주실 사람들을 겁들하시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서 새 시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모든 결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새 시대에 가고 새 시대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요 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하 그랬죠. 하나님 것은 이 아주 무한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인데요.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 땅 덩어리는 한 첨에 불과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시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 땅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큰 공로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고 나의 안식하는 처소가 어디냐.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려 하여 큰 성전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에 들어올 만한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뭘 말씀하시느냐.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그 짐승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모든 그 나무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것도 부족하다. 요걸 이제 말씀을 했죠. 이사야 40장 16절에 보면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명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명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느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나의 말이라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할 예배가 있죠. 근데 어떤 예배를 받느냐.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력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욕망이 많다면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워하는 이런 자가 돼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제 만족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심에 항상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된 몸으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도 떠는 마음이 되겠지만 또 말씀대로 오는
재앙을 받을까봐, 또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에 평안한 자가 되고 말씀에 떠는 자가 되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서 공부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마귀가 받는 일이고, 마귀가 받는 것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색채에 들어갈 이러한 종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잘못이 있을 때 이제 징계되고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마음이 없이는 세세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3절과 4절에서 보면 수월자와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뽑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하나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없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시느니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말씀하셨지만요,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자는 마음이 없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나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을 보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사람을 새 시대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본을 쫓아가는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시니라. 합당치 않은 자는 이 미혹을 받게 된다.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들어가서 마귀에게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바른 일을 가지 못하게 해서 심판받는 길로 멸망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권가서 인도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세 가지를 또 얘기죠. 자기 길을 택하는 일과 가져간 것을 기뻐하는 일과 또 순종치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주관자가 돼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길을 간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인간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마귀를 이 땅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말과 쫓겨을 가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영계적인 진리의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 5절 6절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마음을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깊은 물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이거는 중요한 말씀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를 세울 때 세계적인 사명자는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 오히려 쫓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우한 교권주력과 영계 싸움을 하게 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옛날에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또 400명의 아데라 선지자와 싸움에서 엘리야가 희동답을 받아서 승리하게 했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불리한 격분들과 연결성을 해요. 성부적인 용은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데 비소중하게 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보면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모교회인 에베소 교회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이거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그러지 않으면 회개처럼 내가 네게 임하여 첫 때를 그대로 옮기리라 그랬죠. 삶이 식어서 첫 때를 옮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패한 격번지력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말씀을 예언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붕에서 크게 되리라 해서 이것이 알파 오메가 역사에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속화되므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부터 커지는 역사가 있었고 인간적 면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가 성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할 만큼 신령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속하다고 부패돼서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연결성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첫 때를 옮긴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증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 2002년 11월 24일 예언대로 이 말씀이 성취돼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시온의 무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도 또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어떻게 또 하셨냐. 시간에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로 들어간 헬령과 도가 여자 아닌 수반의 아들 요새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들에게서 다시 선구적인 것이 나와서 요새의 집에는 그러한 숨겨놓은 집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0월 24일에 그 말씀으로 응하는 과정이고 이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6절에 보시면 호원하는 소리가 성령에서 떠오르는 보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진리의 싸움에서 불의한 격번들은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싸움 때문에 그 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일이고 심판받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촛대교와 바벨교로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 세력에게 이제는 쓰임받는 이런 불안한 격번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주님도 쫓겨난 것처럼 그러한 모세도 쫓겨났죠. 쫓겨나서부터 새로운 시몬의 무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원한 때가 인간 중만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다.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말씀 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무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시작 역사를 말씀하셨죠. 이제는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보통 당뇨들의 남들을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숨쉬게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랬죠.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남자는 이제 시대적인 대표적인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사명자는 인반인 14,400명의 필요성들을 일으킬 종이고 이것이 기록 12장 5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를 하여 장차 왕 설정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 사명자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자민을 낳는다.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으로 이제는 이 종을 통하여 마지막 한일의 전선만의 역사에 인마린 14,400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고 이제는 능일시에 쏟는 큰 무리에 새시대에 축복받을 백성들이 이제는 환란 과정의 날에
예비처 보호소에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런 말씀이 되죠. 첫 번째는 하느님의 백인을 가지고 이마 인치는 사람들이 10만 4천 명이 나오고 그건 새시대 지도자를 뜻한 것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죠. 예수대벌의 공로에 흰옷을 깨끗게 되어서 예비처 보호소에서 뽑아뒀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뜻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응해서 오늘 일까지 이제 이 성도에게 정도에 이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변론을 전하게 되고 곧 있을 전산전문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복음의 시발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임산케 하신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로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길러내고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산하는 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일으키고 또한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 미가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아까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이제는 장자 설정을 망못하는 남자를 낳는다고 그랬고 여기서도 남자를 낳는다는 말을 했죠. 그 대표적인 적이 나오면 대표적인 적이 사명대로 나오면 그 사명대를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 또한 아이를 낳는 일이 되고 또 그 일들이 이제 구원하는 백성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있게 될 것을 또한 거기서 말씀하신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의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뼈편기요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임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의 이제 복의 근원을 삼는다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복의 근원을 삼는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일이 인간 중에 한 번 더 있을 걸 예감한 겁니다. 이제 심판하고 새시대 갈 때 이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처럼 삼아서 복의 삼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이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을 통하여 인을 받게 하고 그 종을 통하여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게 해서 새시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고 영적 육적으로 선구주인 중에 자녀가 되어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 표현한 것인데 거기는 이제 부족이 없는 그러한 새시대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려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페르승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진리의 심판의 단계를 전할 때 이 말씀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할 것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하느님의 심판주의 의롭과 진 하느님의 의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자의 버림들이 어떤 것들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대적하고 그 돌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에게는 용서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몸을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게 오신 것이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였다면 심판의 역사는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의인과 거룩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치 않은 예기치 않은 악인과 죄는 다 멸망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떠니라. 원수를 갖고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때 은혜를 받는 자들은 아주 젊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뼈가 이제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다 이랬죠. 이것은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는 몸이 되고 변화승천을 몸이 되고 그래서 젊어지는 역사가 올 걸려겠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면 영원히 사망을 멸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적 문제 해결해서 죽상고 세시대가는 죽상고 별성차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늙은 몸이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이게 창조로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믿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죽지 않고 세시대 갔을 때 창세기처럼 이제 아담도 930살을 살았고 무들소에는 969살을 산 것처럼 이사야 65장처럼 나무에 쏜 것 같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망하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복을 받느냐 이걸 또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응응하여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피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흉악한 여기서는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설욕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를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소멸의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손년만에 들어가면 이제 긍휼과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거든요. 동서는 심판인데 후손년만에서는 심승계표를 받게 되고 심승계표를 되면은 대접자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 때 불심판할 때 누가 망했느냐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영혼을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영혼이 깨끗하여 승리를 받으면 이제는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 갈 인간이 음배 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이런 복을 누렸죠. 근데 심판 때는 영혼권에 구원받는 데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또 변화시키지 않을 몸으로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증한 것과 돼지고기와 또 쥐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아무거나 음식을 가증한 혐오식품이나 먹고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또 여기 보면 쥐를 먹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계명의 말씀이고 세시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나 그런 말이 나오지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영광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는 뭐 안식교회나 것처럼 율법시도 들어가야 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이런 물건들을 가증한 물건을 먹지 않아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자들이 살아남느냐? 18절 19절이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내가 이름에 열방과 열족을 모으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줘서 그들 중 보편들을 멸망고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그들 물과 또 및 두발과 야이가 또 나의 영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온 손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멸망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 정말의 그 소위와 사상을 하나님이 검열한다 이 말이거든요. 소위는 이제 행동을 뜻했고 사상은 머리를 뜻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제 짐승의 뼈를 어디다 씁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준다 그랬죠. 오른손은 행동이고 머리는 이마는 사상인데 사상과 행동이 합당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이것이 지금 자동화된 사상, 물질 만능의 수행의 사상에서 공산당을 조금더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뼈를 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상과 행동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청문말 시대라 이런 자들이 참 많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나타난 것은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을 구별시키는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심판 때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오른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사상과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복받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저와 노새와 약들을 주어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과 레인은 예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짜 레위와 제사장은 인간 정말 인마는 10만 4천 명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도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온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천국 백성을 삼는데 여기서는 인간 영혼에 인간인 10만 4천 명들이 레위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새시대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고래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라 나라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나라는 왕을 뜻했고 제사장은 그들을 통하여 새시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10만 4천 명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 공로로 왕국 건설하는 공로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삼는 것이 이 시대의 세상을 예를 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받을 신분과 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21,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나의 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게 내 앞에 경배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빼앗간 자들을 시체를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 65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새하늘 땅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신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의 3절처럼 영원한 무공세계의 새하늘 새 땅이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세상에 새 땅이 오는데 하나님과 이제 같이 거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영원 무궁색에 또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저주받은 자들은 광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축복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배로 동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전면 신한평화 왕국이요, 두 번째는 영원 무궁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사야 성경 특별히 시인판의 다른 줄로서 인간 종문에 시인판의 기준을 삼는 말씀이니까 이 표현을 잘 들음으로 하려는 같지 않으래 이제는 망하지 않냐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